예, 이렇게 수요일날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수요일날 이 자리에 선 게 참 오랜만이거든요. 예,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두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마흔에게 그림책이 들려준 말, 그리고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 제가 이 두 책을 읽고요. 와! 했어요. 그래서 진짜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책의 두 특징이 있죠. 나이가 나와요. 40 지나오신 분들, 50 지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60을 향해 가고 계속 나아가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여기 청년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 남의 얘기 아니에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일할 때 우리 근처에 원주 영락교회 있죠. 그 담임 목사님이 교육 전담 전도사님이었어요. 저는 교육 전도사고요. 그리고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쫙 6명이 팀이 꾸려졌어요. 6명이 이렇게 팀이 꾸려져서 티코 한 대에 끝나고 나면 티코를 아나 우리 청년들이요? 아무튼 작은 차예요. 그 작은 차에 6명이 구겨져서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날은 한 선배님이 혹시 그 유행가 중에 김광석 씨 노래예요. 30즈음에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이걸 트시는 거예요. 운전하시면서. 제가 그게 싫었어요. 제가 그때 20대 딱 중간이었거든요. 너무 노땅 같은 거예요. 이 노땅이라는 표현도 요즘 안 하죠. 너무 무슨 30쯤에야 했는데 대부분의 선배님들은 그때가 30쯤이었어요. 20대는 저하고 다른 친구 전도사님 둘이었거든요. 무슨 30쯤 했는데 40, 50의 품격 이 책을 읽는데 확 와닿는 거예요. 특히 이 40의 그림책이 들려준 말은 개척교회 사모님이 쓰신 거예요. 그림책을 통해서 자기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깨닫고 소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 50의 품격은 말투로 완성된다. 이거는요, 내 인격이 드러나는 것은 말을 통해서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말이 곧 나다. 말하기 무섭죠. 네. 이걸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점점 누구든지 나이를 먹어가는데 나이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나? 나이에 걸맞게 말하고 있나? 나이에 걸맞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이값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어요.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 20, 30, 40 그리고 60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 모습은 어떻게 보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이 책 읽고 나서요 하나 회개했어요. 내가 우리 아들들한테 잘못했구나. 회개를 했어요. 뭐냐면 각 나이마다 지나가야 하는 일이 있어요. 20에는 20의 일을 해야 되고요. 30에는 30의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른이 되고 나서 우리 아이에게 내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한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공부할 땐 공부해야 되고 막 얘기를 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 아이는 내가 겪어왔던 것처럼 20대를 사랑해 죽고 사랑해 살고 일해 죽고 일해 살고 이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난 자꾸 단축시키려고 했구나. 그럴 필요 없는 건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우리 나이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말을 돌아보고 내 생각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보수공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죠? 내 인생은 공사 중. 만약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요, 공사를 시작하자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사실은 어떤 공사를 해야 될까라는 것까지 말하고 싶었는데 원고 분량을 보다가 그것까지 말했다가 오늘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 설교 때는 어떤 공사를 할까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공사의 필요성,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집도 살아보면 5년, 10년 살면 새 집도 어떻게 돼요? 고칠 게 나오잖아요. 차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고쳐요. 20년쯤 지나면 리모델링 많이들 하더라고요. 집도 리모델링 해요. 우리 인생은 오죽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왔는데 리모델링 해야 돼요. 공사해야 돼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닮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닮기 위해 나를 늘 들여다보며 주님 닮는 내 인생의 공사,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죠? 변화라 그래요. 변화. 예수님 만났으면 변해야 되는데, 공사를 통해 변화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해야 되는데, 변화가 어디 쉽든가요? 정말 죽어라 안 되는 게 변화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달고 있지 않아요? 죽었다 깨나도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달라져. 진짜 그만큼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성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예수님 만나서 달라진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안 달라질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처음 믿음을 가질 때는요, 이런 아주 감동과 특심을 가지고 주님 만난 감격 막 지금도 기억나시죠? 기억하면. 기억이 나는데 이 감동으로 잘 못 살아요. 끝까지 꾸준히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여기에다 문제는요, 신앙의 이 습관이 이렇게 잘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해요. 왜 그럴까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이 변화를 꺼려합니다. 그 특성까지 더해지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때요? 변하기는커녕 아주 화석화돼요. 화석화돼. 근데 진짜로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진 않은데 마음은 원이로 돼 이렇게 몸이 안 따라주지 않아요? 오늘 그 몸이 따라주는 방법들, 몸이 따라해야 하는 것들을 한번 그 필요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오랜 신앙생활과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화석같이 되면서 이거를 요새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꼰대가 된다 그래요. 꼰대. 꼰대 소리 들어보셨죠? 저도 꼰대 얘기 많이 해봤고 많이 들어봤는데 진짜 정확한 뜻이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사전을 쫙 컴퓨터로 쳐봤죠. 꼰대의 정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꼰대는 정확하게 원래의 뜻은요, 이제 아버지나 교사들,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학생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쓰는 은어였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아주 구태의연한 자기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그걸 꼰대질이라 그래요. 자기가 가진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것. 이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로 바뀌었대요. 그런 의미로 이제 바뀐 거죠. 이 말은요, 나이가 든 어른들은 보통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래. 나는 옛날에 이랬는데, 이런 말이 누구나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말을 늘어놓는 사람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다 뭐라고 불러요? 꼰대 같아. 꼰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꼰대 되고 싶으신 분들 아무도 없죠. 꼰대 될까 무섭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아무도 되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꼰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거기에 나도 포함될 수 있다 없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어른들만의 얘기가 아니죠. 사실 젊은이들도 포함되는 얘기예요. 곧. 더욱이 교회 안에서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기보다는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공고해지고 있다면 아주 위험합니다. 꼰대의 가능성을 다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대형 공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안전 진단을 해볼 거예요.
스스로 자기 안전 진단. 나에게는 어떤 공사가 필요한가? 나에게는 진짜 공사가 필요한가? 내가 느끼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변화가 힘든 이유가 뭘까? 저 오늘 한 가지만을 좀 짚어보려고 그래요. 뭐냐면요, 은혜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한순간 뚝딱 이루어지는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변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걸로 착각합니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된 데에는요, 사실은 교회에서 그동안 잘못 가르쳤던 것 같아요. 잘못 배웠던 것 같아요. 잘못 경험한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부흥회 가보셨죠? 수련회도 가보셨죠? 어때요? 부흥회 가고 수련회 가면 어때요? 아, 이제 뭐 세상 뭐 어떤 거 해도 나 안 움직여. 나 믿음대로 살 수 있어 싶잖아요. 그런데 딱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정말 길면 진짜 길면 3일. 보통 하루 지나면 어때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요? 사실은 어느 누구도요, 한 번에 뚝딱 하고 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변했다 그러죠. 그러죠? 아주 얼마나 감동했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아무도 나에게 아는 척 안 해주고 나의 사람 취급 안 했는데 예수님 딱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진 재물에 뭐 배로 갖고 걷어 억지로 받아낸 건 4배로 갖고, 이 말은 뭐냐면요, 지속성 있게 이제 자기가 달라지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의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평생 우리는 너무 익숙해졌어요. 한번 교회 가서 어떤 특별한 집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은혜 받는다. 근데 집으로 오면 어떻게 된다? 시험에 든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익숙한 패턴으로 되어졌어요.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한순간 예배 한 번에 뚝딱,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아주 거창한 것, 내 일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뭔가 거창한 선교, 뭐 구제 이런 걸로만 싹 정리가 돼 있어요. 진짜 이게 맞는 것일까? 사실 은혜의 경험 굉장히 필요해요. 왠지 아세요? 은혜의 경험은요, 자동차 시동과 같은 거예요. 자동차가 가려면 어떻게 해요? 운전하려면. 여기 웬만하면 다 운전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차 타자마자 시동을 켜야 되잖아요. 시동 켜면 차가 간다 안 간다? 시동만 켜선 차 안 가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시동을 켜는 것과 같아요. 차가 가기 위한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시동 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건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시동을 켰으면요, 엑셀레이터도 밟아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브레이크도 밟아야 돼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는다 그러잖아요. 이 목적지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동을 켜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는 일은 쏙 빼고 시동 켜진 은혜만, 계속 시동 켜졌으니까 난 달라질 거야. 시동 켜졌으니까 뭔가 뚝딱 될 거야. 시동 켰으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있다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동을 걸어주셨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한 걸음씩 뛰어나가야 돼요. 하지만 삶에 그러기 위한 결단을 하죠.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난 이렇게 살게요. 앞으로는 이웃을 도우며 살게요. 이런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하는데요. 삶은 결단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단까지는 많이 했어요, 우리가. 결단은 뭐예요? 결단을 시작으로 해서 행동해야 돼요.
이 행동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죠? 이게 뭐예요? 제가 이거 계산하는 거, 우리 수연이가 있었으면 계산을 시켰을까? 숫자 좋아하는. 계산하기 힘들어서 찾아봤어요. 일반 시간을 보니까 하루에 3시간씩 10년, 하루에 8시간씩 4년을 일하면 1만 시간이랍니다. 이 시간은 그 분야에 최고가 되게 하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만큼의 노력을 기울이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00번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다 그래요. 뭐냐면 10,000번 이상 반복은요, 우리 내면의 무의식에 새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새겨져서 내가 그렇게 나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유지될 수 있는 길은요, 내가 나의 삶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한 1만 시간의 1만 번의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변화가 가능해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되죠.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삶, 즉 신앙생활은요, 한순간에 뚝딱 이루어지는, 거창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요, 믿음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믿음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우리가 읽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라고 하는 내용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미안했어요. 이곳에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순식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교회가 생겨났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어마어마하게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핍박한 거죠.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 어떻게 하냐면요, 야반도주하듯이요, 밤에 문을 이렇게 도망 나와요. 일행과 함께. 그러고 데살로니가를 떠나갑니다. 사실 자신이 일행과 함께 빠져나왔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얼마 안 됐거든요. 신앙을 가진 지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리고 나는 빠진 상태에서 얼마나 이들을 핍박할까, 얼마나 조여올까. 거기에다가 바울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어, 잘못됐어라고 이간질하면 확 넘어가기가 순식간이잖아요. 걱정됐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교인을 두고 도망갔잖아요. 후일을 도모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역자 입장에서 그 사지에다가 성도들을 놔두고 도망 나왔던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빚진 마음, 그 죄 지은 것 같은 마음이 아마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계속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애를 써요. 근데 실패해요. 결국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대신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잘 있는지 좀 봐. 그리고 내 마음 좀 전해줘. 뭐 다 했겠죠. 그러고 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요. 어떤 소식일까요? 이야, 대단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 안 됐지만 이 믿음으로요,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와,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 싶어요. 거기에다가 우리를 보고 싶어 해요. 바울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해요. 원망하지 않아요. 이 말은 바울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오늘 말씀, 편지로 쓴 글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에다가 그 감사의 마음과 함께 교인들에게 잊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당부를 해요.
너네 너무 잘했어. 정말 참 어려운 시기를 말씀으로 잘 이기고 있어. 그런데 잊지 않아야 할 두 가지 얘기를 해줘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는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는 사랑하며 살아라. 예요. 거룩하라, 사랑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두근거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어. 이런 마음이 드세요? 어떠세요? 아마 안 들걸요? 표정을 봐도 안 들어요. 어떤 마음이 주로 드세요? 그러긴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에 거룩한 거는 나랑 거리가 먼 것 같고 사랑도 한다고는 하는데. 우리 교회의 한 청소년이 엄마에게 그랬대요. 엄마가 물었대요. 그 청소년이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이해가 되니 그랬대요. 그랬더니 다 이해된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난 그렇게 못 살아 그러더래요. 왜 그럴까요? 이해는 되는데 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 같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거룩해라, 사랑해라. 이게 이렇게 마음으로 확 와닿으세요? 안 와닿아요. 못 살 것 같아요. 그냥 거리 있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요, 너무 두루뭉실하게 구체적인 적용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래, 거룩하게 살아야지로 끝났을 것 같은데 바로 그 뒤부터예요. 3절 후반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해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여기 앞에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말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거룩함은 그 말에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뭔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인데, 당시 데살로니가에는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이방 문화, 성적으로 문란한 이교 문화가 들어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어때요? 남성 중심적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때 문화를 아실 수 있잖아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고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이런 문화가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듯이 아내를 차별하는 것은 물론 아내에 대한 존중 없이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던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결코 거룩한 삶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9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 더 할 말이 없을 만큼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줘요. 그런데 10절에서 바로 그래요. 근데 더욱 더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요.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이때 이 상황을 또 이해해야 돼요. 사실 이때는 정말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시는 줄 알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 안 해요. 일 안 하고요, 이렇게 그냥 누군가를 큰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어요. 우리 간혹
저 요즘 큰일 났어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단들이랑 보면 어때요? 마치 예수님이 바로 오실 것 같아요. 그래갖고 모든 걸 작파하고 가족도 다 버리고 오직 말씀을 보면서 여기 이 말씀에 따라서 살라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교리대로. 종말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청년 때 굉장히 저희 교회가 그때 유행이었어요. 1992년 종말이 온다. 다미성교회. 이게요, 다미성교회를 구체적으로 따르지 않아도요, 많은 교회가 거기에 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여러 번 개인적으로는 드렸어요. 저희 교회 잠실 근처였거든요. 롯데월드 딱 개장해서 갔는데 난리 났어요. 그날 롯데월드 갔다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문의했잖아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롯데월드는 들어왔는데요. 그 매직 아일랜드를 들어가려면요, 바코드 이거를 찍어야 된대요. 갈까요, 말까요? 우리 안 가서 저 매직 아일랜드 못 갔어요, 그때. 전 지금도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이문세 레코드판 잘랐어요. 세상 문화라고 다 버리래요. 다 잘랐어요. 저 지금도 좀 아까워, 솔직히. 한 번씩 이렇게 듣고 싶은데, 물론 LP판이 없긴 하지만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일상생활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냥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 일에만 집중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오늘 바울이 얘기해요. 그러지 말라고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일해라. 단정히 해가. 외인에 대하여. 왜 바깥에서 볼 때 너희 진짜 어이없어 해. 그러지 말고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돕는다고 도우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 손 벌리고 있으면 이게 덕이 되겠어?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일하지 않는 자요? 먹지도 말라. 이 말이 나온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이 이야기는요, 당부하는 이야기는요, 너희가 일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 시대마다 만연한 세상의 가치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 실행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문화 뭐가 있어요? 갑질 문화. 높은 지위를 가졌기에 나이가 더 많아서 혹은 더 많은 돈이나 명예를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구화하고 성공을 위한 수단처럼 여기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부속품처럼 여긴다. 이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신앙인이 이렇게 사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갑질로 지적이 됐는데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장로님이래요. 권사님이래요. 목사님들이 그렇대요.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니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녀서 뭐 어쩔 건데요? 아무리 말로 예수님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위선이에요. 히포크릿. 바리새인들인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잘 알던 사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지금 그 소리 듣게 생겼다고요,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살 능력이 없다면 그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되잖아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차별 없이 누구든지. 제가 요즘 아주 오늘 끝나면 또 가서 봐야죠. 뭐예요? 다들 보시나 봐.
제가 그걸 보면서 또 하나 느꼈어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이거 훈련 없으면 안 되는구나. 자폐 스펙트럼?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하나님, 정말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나는 어떤가? 크기만 다를 뿐이지 내 안에서 그런 위선이 자라고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살아가는 방식부터, 말하는 태도부터,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모습부터, 사람을 대하는 모습, 하나부터 다른 거예요. 거창한 얘기 너무 많이 했던가 봐요. 뭐 선교 너무 많이 했네. 저 이제 당분간 좀 안 할까 싶은 생각을 해요. 일부러.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일상생활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내 눈빛 하나하나, 태도 하나하나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이 있는지 이것을 먼저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조금 연로하신 권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설교는요, 다른 게 이제 일반적인 설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필요한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수준이 안 높아요. 그냥 진짜로 기본 좀 가르쳐 주세요. 기본. 이 말을 듣는데, 우리 이 신앙생활이 그동안 너무 추상적이었구나. 내가 살면서 이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그 연습이 안 돼 있었구나. 하나하나에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혔지만 그것을 살기에 난 너무 멀다고 느끼면서 두리뭉실 그냥 뭉개버렸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신앙생활은 불편함과 포기가 따르잖아요. 사실은 제가 성경학교 강습회를 갔다 온 다음에 한 가지 바꿨어요. 우리 엄집사님 그 커피 스틱 버리는 거 되게 아까워하셨어요. 주일날 아까운데 이거 좀 놔두고 제가 커피 스틱 쓰는 거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숟가락, 스푼 하나, 이것도 자랑이라고 지금 제가 자랑하고 있어요. 불편해요. 옆에 있어서 그냥 딱 하고 버렸으면 좋겠는데 저쪽 가서 스푼을 갖고 와서 또 쓰고 불편해요. 그런데 제가 성경학교 강습회를 갔는데 큰 교회인데 거기 종이컵을 안 쓴다는 거예요. 도전이 되더라고요. 바로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 시작인데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사실은 정말 목사님하고 전혀 얘기 안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다이소 가서 컵을 사왔어요. 가벼운 컵. 이제 그 종이컵을 쓰지 않고 하는 연습을 하려고 고리에다 걸어둘 수 있는.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관심이 있고 진짜 이것을 잘 지켜나가려고 하면 분리수거부터, 일회용 자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런 설교는 너무 영성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아주 그냥 영성적이다라고 자부하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실천이 없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정리하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너무 쉽게 뒷말하잖아요.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막 힘든 거 얘기 듣다 보면 같이 욕해주게 돼요. 욕 들어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진짜 욕을 위한 욕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야기인지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교회가 오히려 말이 더 많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도 다르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거창한 선교와 구제는 앞장서면서 내 삶의 태도는 양보보다는 권리를 앞세우고 있다면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잘못 이해하면 선교 구제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선교하는 사람, 구제하며 사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내 자리에서부터 좀 살아가자고요. 믿음에는 믿음의 일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지 계획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생각하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두루뭉실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그거 그냥 하다 보면, 교회 나오다 보면 달라지겠지. 아니요, 안 달라져요. 그런 실천들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인생의 공사가 필요하다, 안전점검을 했거든요. 어떤 공사가 필요하신 것 같으세요? 이 공사가 시급해요. 제가 월요일에 사실은 한 선배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와이프는 제 친구예요, 동기. 선배 목사님이 작년 연말에 암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항암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과정을 겪고 이제 다시 7월부터 설교도 하시게 되고 하면서 선배님 그 밥 한번 사드릴게요, 힘내세요. 그러고 이제 찾아간 거죠. 그랬는데 거기에 찾아갔다가 제가 그 사모님 친구한테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선배님은 건강해지셨어요. 보기 너무 좋고 마음이 안심이 됐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공부방에서 그 자원봉사처럼 일을 했다 그랬죠. 봉천동이었어요. 거기가 이제 서울대 입구역이었기 때문에 서울대 친구들이 대부분 일을 해요. 거기는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중학생 애들을 가르쳤어요.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했는데 이모 삼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이모 삼촌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저랑 동갑인 그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온 삼촌이 있는데 몇 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장례식을 갔다 왔대요. 이 삼촌이 굉장히 인상도 좋고 정말 사람 선하고 성실했던 삼촌이에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야? 제가 그게 계속 여운이 남는 거예요. 큰 병을 앓았던 것도 아니고요. 염증처럼 뭐가 있어서 2시간이면 끝나는 수술이래요. 그것도 가장 큰 병원 중에 한 곳에서 안전한 줄 알고 들어갔는데 2시간 만에 주검이 돼서 돌아온 거죠. 종말은 이런 거예요. 기독교의 종말은. 때와 언제, 때는, 그 시기는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알 수 없는, 오늘 이 순간이 나에게 종말일 수 있다라는,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다음이 없어요. 이게 저는 개인적인 이 기독교 신앙의 참 중요한 종말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내일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지금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성실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 주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오케이, 갈 수 있는, 이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우리 이런 결단에서 끝나지 말고요, 우리의 행동이 옮겨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음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할까, 지금 마음속에는요, 우리의 말을 바꾸는 공사를 한번 해볼까요? 야고보서 3장을 가지고 우리 공사를 해갑시다. 안전진단 끝났으니까요, 내 안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릴게요.